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제게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께 아니고 치유함 받고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구하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합니다. 성시교도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믿고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전도하시니 나는 주의 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와 주의 성호를 높여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올무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주의 영광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시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려놓길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에게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안에 세우신 펠리사이드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사랑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이어나갈 지체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오니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우리 마음의 회개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거듭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축복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의 은혜와 형통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길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합독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연치 않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은 말씀을 좀 우습게 전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자주 듣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을 실제로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보고 그분의 인품을 보고 그분이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성경을 상당히 깊이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같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안 보고 왔어요. 물론 이제 부흥 강사시다 보니까는 거의 많은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이제 거의 메모리가 됐겠죠. 성경 구절을 짚어주는데 한 절 한 절 틀리지가 않아요. 그걸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드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참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힘으로 이 목회자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그날 재밌었던 게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뭡니까? 잡아먹힐까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땠습니까?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고 피해버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종류의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가 있다고 그래요. 이 염소는 교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 또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양이 못 되고 염소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 잡는 어부로 있을 때는 이일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수제자 행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제자였고.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흉내는 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믿는다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이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양이 되었나? 언제 하나님의 양이 되었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이리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랑을 확인케 하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나의 양을 치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베드로가 저주하고 숨었던 두려워서 숨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 이것을 바로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분이 나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일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뭐죠? 저도 머리가 나빠서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가인은 일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교회에 있었지만, 들이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혼자 믿음,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들이받는 그런 염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성을 불렀어요. 찬양을 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이 두 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재림할 때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구분해서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양으로 구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염소는 마귀와 같이 저주의 불에 들어갈 것이고 양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같은 교회에 있어도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을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를 왼쪽에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 양과 염소의 기준을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힘없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을 평상시에 잘 섬긴 사람들, 이웃사랑이죠. 그 사람들은 양과 같이 대접을 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함부로 대한 그런 사람들은 염소로 여기고 그들을 다 저주의 불구덩이에 넣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은혜에 미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들이받는 염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전에 고기 잡던 그러한 모습에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양같이 포장되어 있어도 염소와 같은 얘기죠. 그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여요? 외식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 하고 포장을 해도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배에 열심을 잇는 것 같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인 염소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마귀와 함께 저주의 불에 들어간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왜 찔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저주한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치니 그 마음의 찔림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짜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한테 도둑질에 대한 설교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겁니다. 왜? 도둑질 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 밭에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의 찔림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예요? 말씀 듣기를 나누고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떡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자꾸 나눠지고 서로 깨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나눔이에요, 나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교회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영락없이 쪼개지는 거예요. 네.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히브리 과부와 헬라파 과부, 그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많아졌잖아요.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 참여가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자꾸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떠한 대책을 했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집사들을 세워서 그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주위의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가게 됐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대를 대표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거의 수장격을 맡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심어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만류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교회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돌아나 남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교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대중 일반 사람 공동체의 일을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많은 역사를 이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그 1장 8절에 말씀하신 땅끝까지의 복음을 이루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닐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5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5사람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심호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나바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박해로 인해서 퍼져나갔을 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는데 이방인들이 그 말을 믿고 막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이러한 그 소문이 예루살렘 본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 상황, 그 정황을 알아보도록 그곳에 보냈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바울,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그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선 그 바울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와 같이 이곳에서 동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지식으로 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100이면 100 그거는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보면은 니그레라는 시몬이 있다고 해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영어로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우리가 흑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에티오피아에 속해 있는 흑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대인이지만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흑인처럼 검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각 주석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과는 다른 이방인과는 다른 흑인과 같이 비슷한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라 불린 것. 루기오라는 사람을 구레네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 보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보게 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도 있었다. 이 헤롯은 누군가 하면 세례요한을 목자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죠? 왕입니다. 왕. 이 왕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형제가 형제인지 아니면 배다른 형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왕궁에서 성장을 했고 그 왕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에. 거기에 또 바울도 합세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권위가 있고 가말리알 문에서 그 성경을 기초부터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서포트하고 그 복음의 대로를 여는데 일임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 속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많이 갖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내 권세를 자랑하면요, 그 사람은 낮아질 수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과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시아를 전도할 거라고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문을 막아요. 그 발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의 사람을 보내서 이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바울이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그 복음이 지금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유럽의 길이 열리고 빌립보라든가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이러한 축복된 역사,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해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주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월십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곡해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심하게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교회에 오거든요. 와가지고 뭐 울면서 기도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그걸 뭐 어떻게 치유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이것이 그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금식이 자기를 위한 금식이에요. 진정한 금식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떠할 때 성령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천국을 체험케 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세워서 세상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주신 게 무엇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지금 한국교회라든가 일반 모든 교회,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랑 경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더 데리고 들어오고, 교회 자신이 보기에 멋지게 교회 지어서 그 교회에 다니는 걸 잘한 거예요. 여기는 참 믿음 같지 않은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 교회에 재물이 쌓이면 썩어요. 교회에 재물을 쌓으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어느 곳에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라.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이 교회가 창대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이 노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뽑아주고, 눈에 보이는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진정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불두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각종 모양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갖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입어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령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일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베케이션 시간이라 타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 중에 있고 이렇게 또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저기 그 김종철 집사님 오셨고 또 우리 그 이미순 집사님, 이용환 집사님, 예, 그 여행 잘 무사히 잘 다녀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저희들이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네, 항상 궁금해하시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9월, 10월에 계속해서 이제 외부에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도 저희 교회가 코로나다 보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다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